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1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위대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외우고 다니시죠.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아무리 성경을 안 읽어도 적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알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온 인류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그러면 그토록 중요할까요? 성경의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중요한가? 이 말씀은 이 한 구절에 사실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66권인데 이 두꺼운 성경에 이 많은 말씀들을 어떻게 한마디로 줄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것이 바로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까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이고 타락의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구원의 정점에 있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천천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될 일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성경의 거의 표준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보더라도 아주 짧은 구절 속에서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믿음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계속 믿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16절에도 나오고, 특별히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믿어야 한다, 믿어야 된다, 믿지 아니하면 믿어야 된다, 계속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사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에 대한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 성경의 표준이라고 볼 수 있는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의 모든 과정들이 이게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기준, 그것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좀처럼 믿으려고 합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한다는 게.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이 예수님을 안 믿느냐?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예수님을 왜 안 믿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이다. 어두움 안에 거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그들의 삶이 어디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말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처럼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니고데모도 지금 어디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사실은 예수님의 빛이 온 것을 알고, 그분이 누군 것인 것을 알고, 그분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니고데모는 지금 빛을 본 거예요. 그죠? 자기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뭘 본 겁니까? 빛을 봐서 빛 가운데 나오려고 했는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니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아직까지, 니고데모도 역시 누구에게로 나와야 하는데,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아직까지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물론 마지막에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디로 나오게 될까요?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분명히 이 사람은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장면만 본다면은 이 사람이 아직까지 어둠과 빛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나오려고는 하나 아직 어떻게 있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뭐였었나요? 사람이, 이 니고데모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빛은 봤지만,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말씀인데 새벽 말씀 들어놓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세상의 것도 알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이 땅의 것을 알지 못하는 네가 하물며 어디의 것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 여전히 거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뜻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의 것을 판단하고 있고 그것이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끌어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전히 무엇에 얽매여 있는 겁니까? 땅의 것에 얽매여 있어서 하늘의 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또 혹은 하늘의 것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조차도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땅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아예 지금까지는 어려운 얘기했고요.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땅의 것, 하늘의 것, 막 어두운 빛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기 어려운데요.
딱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솔직하게 세상 사람들은 왜 싫을까요? 네? 아니 우리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왜 어렵고 왜 안 하나요? 세상이 좋으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 한 푼 있는데 그 돈 한 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낫습니까? 내가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더 좋습니까? 눈에 보이기에. 이해를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라고? 이걸 뭘 하나님께 드려? 뭘 하나님께 해? 그거 내가 먹고 말지. 현실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오늘 당장에 내가 먹고 사는 게 현실입니까? 그렇잖아요. 훨씬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뭐 확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느껴지지도 않는 이 일에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나 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다 이해하십니까? 다 이해하시고 사세요. 저는 다 이해 아직 못하거든요. 예.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난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시고 나서 예?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천국에 가시기 전에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나는 아직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지 나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게 솔직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거하여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거하느냐? 예, 우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있습니까? 정말로 의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짜 다 맡기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맡겨야 되나 말아야 되냐라는 식으로 우리가 갈등하고 있죠. 우리조차도 지금 온전하게 다 맡기지 못하고 온전하게 다 믿지 못하고 그러니 여러분 늘 언제나 불안해하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지금 늘 언제나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이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계시록에 나와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한쪽 발은 어디에? 세상에 한쪽 발은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온전하게 이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데 우리 세상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이것이 뭐냐? 결국에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세상 나라 속에서 이 어찌할 바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마치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한쪽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기도 하는 이 곤고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오직 어떻게 해야 정말로 영생의 축복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창조의 질서의 회복,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능력을 입을 수 있느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그게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봐서 우리가 있는 이곳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믿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이런 거죠. 무엇이 낫냐, 여러분? 짬뽕이나 맛있습니까? 짜장면이 맛있습니까? 때에 따라 달라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짬뽕 먹으면은 짜장면 먹고 싶고, 짜장면 먹으면 뭐 먹고 싶습니까? 짬뽕 먹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믿음은 이러한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선택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달라져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힘든 겁니다. 믿음을 선택으로 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완전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상황과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에 우리가 온전하게 뭐 하는 겁니까?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의 감정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감정의 선택이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믿음이 어려워지나요? 왜 믿기가 힘들어지나요? 감정의 선택이기 때문에, 상황의 선택이 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하고,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믿음을 갖고 있는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입니까? 내 고집입니까? 내 고집이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나쁘면 안 한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분들이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데 오늘 약속을 했어요. 오늘 오후에 2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늘 언제나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이 나쁘면 안 나와요. 그러면 이분은 신뢰를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나하고의 약속이잖아요.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이 약속이 깨지고 안 깨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기분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저와의 약속,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그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따라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세상에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두기도 하고, 이러니 여러분, 이게 온전한 믿음이겠냐고요. 이게 온전히 맡겨지겠느냐고요. 이게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왜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느냐? 믿음의 기준을 나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를 잘 생각해 보시죠. 물 위를 걸을 때 믿음의 기준을 누구에게 뒀을 때는 걸었습니까? 예수님. 믿음의 기준을 누구에게 뒀을 때 빠졌습니까? 나. 믿음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나가는 겁니까? 빛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누구에게로 나가는 겁니까? 빛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신앙은 기준 싸움이라고. 기준에 대한 싸움입니다. 기준을 이미 정하면, 그 기준에서 정했으면 그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기준이었다면 여기에 줄 서야 돼요. 근데 만약에 왼쪽으로 옮기고 오른쪽으로 옮겼다 하면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그 기준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딱 했잖아요. 선포.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니까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었으면 그 기준을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의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 사람의 기준은 유대인의 열심이었습니다. 율법. 그거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기준이 완전히 누구로 바뀌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는 그걸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버리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었어요. 근데 기준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쭉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이게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이제 그 이방인의 사도와 유대인의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굉장히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고넬료가 초청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가서 누구와 함께 먹습니까? 고넬료와 함께 먹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건 유대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도 베풀고 그와 함께 막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도들에게 알려지고 유대인들에게 알려지니까 자리를 확 떠나버려요. 누가? 이 베드로가 이 먹었다는 사실 때문에 자리를 확 떠나버려요. 그래서 누구를 부끄럽게 만든 겁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은 것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막 맹비난해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의 기준이 이미 바뀌지 않았느냐?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속된 것을 모든 것을 의롭게 하신 분으로 바뀌지 않았느냐? 이방인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니냐?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할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떻게 기준이 옮겨졌는데 기준을 옛 것으로 돌리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준이 바뀐 거잖아요. 바뀌었으면 바꾸셔야죠. 예수로 살기로 했으면 예수로 사십시오. 아니, 그저 그냥 세상과 예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인생이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기준이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 안식을 못 누리죠? 그러니 우리가 평안하지 않죠? 예수를 믿어도 늘 언제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에 얽매여 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늘 나오는 얘기들은 뭡니까? 그거 걱정이야. 그거 염려가 돼. 그거 우리가 무서워.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결국엔 믿음의 싸움은 기준의 싸움이고, 우리의 인생은 기준이 바뀐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나는 어두움에 있다가 어두움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주님 예수로 인하여 빛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어두움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주관하신다. 비록 내 삶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지나 나는 빛의 자녀이다. 내 기준이 바뀌었다. 믿습니까? 이거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며칠 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칼럼을 올렸는데 그 내용에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울산은 아직까지 이제 청정 지역이잖아요, 그죠? 우리 그 신종 코로나가 아무도 걸린 사람이 없어서 우리 울산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한 명이라도 생기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울산 난리 날 겁니다, 그죠? 이 수도권은 지금 난리예요, 그죠? 이 유기성 목사님 교회 이제 선한목자교회가 이게 성남에 있으니까 경기도 거기는 아마 좀 많이 그런 그 경기도 쪽이라 그런가 봐요. 새벽 예배가 확 줄었대요. 목사님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 컬럼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마음이 아프더래요. 물론 조심하고 하는 것도 좋으나
참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포기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전교인을 향하여 새벽을 깨우자고 기도하자고 이때가 더 기도할 때라고. 예.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는 마스크 다 쓰고 새벽 예배 제일 많이 나왔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1000명이 넘는 사람 환자가 일어나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를 기도하기로 했고 주님을 믿기로 했고 주님 안에 살기로 했고 그러면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임을 믿고 그러면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을 누리세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주 예수님 때문에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샬롬의 축복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